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내일의 세계로 인도하는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격동의 시대를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살아내시며 한국의 간디, 그리고 싸우는 평화주의자로 불리셨던 함석헌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장 지척에서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정말로 크게 도우셨던 이 다석 류영모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께서 67세가 되시던 해 이 YMCA 한 공개 광장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 오늘 제 생일에 죽을 것입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자신의 이 사망 예정일을 통보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마음을 쓸어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선생님을 좀 더 잘 모셔보자. 저분의 가르침, 그리고 저분의 말씀 한 자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빼먹지 않고 다 기억하자. 그래서 속기사까지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류영호 선생님의 모든 강연과 그분의 가르침을 정말로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게 1년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신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멀쩡히 여전히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1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찌된 게 이렇게 여전히 멀쩡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아마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류영모 선생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는 것만도 아니지 않느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 그래도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는 것도 그와 같다. 그런데 돈 예산은 세우면서 왜 더 중요한 인생의 예산은 세우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저마다의 이 희망찬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가치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열정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가치라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역시 이런 인생의 계획에 대한 이 전반적인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인생의 계획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성경의 관점에 따라서 계획해야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인생을 계획했다면 그것으로 끝일까? 그렇지 않겠죠.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런 인생의 계획과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야고보가 13절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표현임과 동시에 이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들으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대의 절망 속에서도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이 쉐마 이스라엘이란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남겨두고 이스라엘 전 세대를 향해서 이 모세가 선포했었던 것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거친 광야를 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안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그 명확한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혼처럼 각인되어지고 새겨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지금 야고보는 23절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 사업 계획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죠. 먼저 기한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을 1년으로 못 받고 있죠. 그리고 어디서 사업을 할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어느 도시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떠한 특정한 도시에 대한 조사가 이미 끝마쳐졌다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윤을 내겠다고 하는 이 사업자 자신의 이 열망조차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전혀 흠잡을 것 없어 보이는 계획표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부자의 사업 계획표를 평가하면서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무엇이냐? 너희는 작은 것에는 매우 디테일한데 더 큰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죠.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분명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막상 손을 내밀어 잡아보려고 하면 결코 잡히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잡을 수 없는 허망한 것, 그것이 안개 아닙니까? 이처럼 인생에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십 년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와 SNS만 하더라도 분 단위로 거의 수십만 건에 해당하는 이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쏟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통계와 확률, 그리고 이 동향 분석과 이 빅데이터에 의존해서 바로 내일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5분 후의 미래만 알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고작 그 5분 뒤의 미래만이라도 우리가 적절히 통제할 수만 있다면, 손에 확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너희는 결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객관적인 어떠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유추하는 것이 의미 있는 행위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명과 같은 매우 주관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불투명함 그리고 불확실함, 이것은 결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이 마치 바벨탑이 하늘에 닿지 못했던 것처럼 나의 노력과 이런 인간의 지혜가 결코 이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보상으로 좋은 것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를 꿰뚫는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사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큰 허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는가?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도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야고보는 첫 번째 지적은 인생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두 번째 지적이 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달려와서 네가 다치지 않게 받쳐주지 않겠냐. 그러니 뛰어내려도 된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제가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뛰어내리지 않고 멈춰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태도, 그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해놓고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기 고집과 욕망과 그런 편협함에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그저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주께 먼저 물을 수 있는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하기도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라는 것에는 이 헬라어 오르도토메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로마 토목공사를 진행할 때 사용되어졌던 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만큼 로마에 있어서는 이 길을 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잘못 내는 순간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모든 것들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르도토메오, 그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일이라는 길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초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분별된 말씀이 바로 우리의 내일이라는 길을 결정하는 유일한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이 계획을 끝까지 꺾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과거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생에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이 조계종 종정의 자리를 6대, 7대 두 번에 걸쳐서 역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한국의 3대 사찰로 손꼽히는 이 해인사의 초대 방장을 하기도 하셨던 이력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죠. 하지만 불교는 명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비워내는 데 몰두합니다. 그래서 흔히 중이 되면 우리가 속세를 등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이것도 다 자신을 비워내는 이 명상의 과정인 것이죠. 이 성철 스님도 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입적을 하시기 전에 이미 가족을 만드셨던 거죠. 하지만 평생을 이 수양이라는 이름 때문에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속세와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홀로 이 돌을 닦으며 이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분은 눕지 않고 이 막혀있는 벽만 이제 보고 살아가는 이 장좌부라라는 이 성찰을 8년 동안 하셨어요. 이 사방에 막혀있는 굴 속에서 수련하는 이 토굴 수양을 10년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3000배로 굉장히 유명하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108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108배도 굉장히 힘든 수행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과 독대하기 위해서는 이 3000배를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그분이 추구했던 수양의 기준과 이루어낸 이 삶의 깊이가 남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아마도 그것은 그분의 삶의 자랑이셨고, 그리고 불자로서의 이 고귀한 이 수양의 열매라고 그분도 생각했을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성철 스님께서 82세가 되던 해 바로 자신의 임종을 눈앞에 두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80년 수양에 꽃 피워낸 지혜의 총체가 고작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허탄한 자랑에 해당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그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알 수 없으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철 스님의 인생 끝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인생 수양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척척 경영이 되시던가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삐가 채워진 손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결국 주인이 이끄는 곳을 향해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억지로 힘 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져버릴 바벨탑을 세워 올리는데 목숨 걸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내면 그걸로 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허탄한 자랑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인생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3절을 시작할 때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을 향해서 자, 들으라라는 표현으로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이 들으라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이 쉐마라는 표현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라는 것이에요. 보다.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상처를 씻어낸 여인이 마을로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와서 보라. 와서 자신의 상처를 씻겨낸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속하실 생명 되신 그 메시아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불확실함은 사라지고 온전한 실체의 눈이 뜨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 간증의 열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실체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띄어진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모두 그 허탄한 자랑들로부터 돌아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첫째로 인생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둘째로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옵니다. 목사님, 올해 소원이 뭐예요? 올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나요? 그런 기도 제목들, 소원들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묻고는 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올해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종에게 소원이 많으면 오히려 주인에게 반역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반드시 소원을 가져야만 한다면 무엇을 그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까? 긴 생각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소원은 반드시 주님의 소원을 품어야 하는 것이겠구나.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온 소원이어야 하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어야 하겠구나. 그것이 내 소원이어야 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다음 주부터 지나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다 지시고 난 다음에 물과 피를 흘려내신 그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이 한나 청년의 혈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배신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선한 삶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이 젊은 혈기에서 비롯된 이 헛된 망상에 불과했다면 값싼 죽음으로 치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매우 원초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석되어지고 열매에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의 연결고리가 없는 인생의 모든 열매, 모든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뜻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4장의 이 첫 단락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지금 이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자들보다 한 단계 더 엇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에 대한 열망을 넘어서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타인의 눈물을 훔치고 그들의 삶을 밟고 일어선 이 부유한 압제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1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 가지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들이라는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닥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눈물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겠죠. 그리고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과 절망의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감동의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하는 이 39이라는 드라마를 접하게 됐는데요. 매해마다 어찌나 그렇게 사람을 울리는지, 이 감동의 눈물이 필요하신 분들, 이 마음의 메마름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39을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허탄한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한 치 앞도 내일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를 정말로 명확하게 그것을 감동 섞어서 표현해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물론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있겠죠. 이 회개의 눈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설 때 이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9살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딸을 낳기 전에는 이 9살 때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딸이 8살이에요. 근데 내년에 저희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 밤새 통곡하며 울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소름 돋을 것 같아요. 9살이? 고작 9살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들을 전달하게 될 텐데, 오늘도 이 야고보는 이 부자들에게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물은 두려움과 절망의 눈물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최악의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의 후회가 무익한 것이죠. 이 세컨 찬스라는 것이 인생에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정말로 마지막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기에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모든 부자들이여 슬퍼하며 통곡하라, 그렇게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의 재물은 썩을 것이고 옷은 좀먹을 것이고 금과 은은 녹이 슬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이란 단순히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정도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곧 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삶의 표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재물이 그들의 풍성함을 대변했고 화려하게 수놓은 옷이 그들의 고귀함을 드러냈고 그들이 끌어모은 재물, 그 은과 금이 그들의 부를 드러내는 표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부자됨을 드러냈던 모든 표지들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들의 재물과 옷이, 금과 은이 그들의 부를 드러내는 표지로서, 상징으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해서요. 이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의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원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소극적으로 이 경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군사 개입을 하게 될 경우, 최악의 경우 이 전쟁에 더 확산되어질 수 있는 이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경제 제재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러시아의 화폐 단위인 이 루블의 가치가 폭락했죠. 이 나라의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값도 굉장히 지금 거의 2,000원대에 계속해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이 세계 경제가 거의 흔들릴 만큼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이 푸틴파에 서서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던 일명 올리가르히, 이 신흥 재벌들이었죠. 그들 역시 재산을 몰수당하면서 이제는 이 올리가르히 시대의 종원이라는 이 매체의 보도들도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가르히, 그들은 이 푸틴파의 이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정말로 많은 불법적인 자금들을 끌어모았던 재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모았던, 그리고 그 재벌이 주었던, 그들을 상징하고 있던 모든 지표들이 오히려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양날의 검으로 그들의 목을 찌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부가 그들의 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가 그들의 심판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을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심판의 대상, 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부자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과연 몇 분이나 손을 드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자다. 네. 참 개념이 모호하죠.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과거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 빌 게이츠의 일상을 다루고 있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눈앞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줍고 지나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줍는 것이 이득일까요? 아니면 줍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이득일까요? 만약 저였다면 일단 주웠을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가질지 말지 그것은 이 후차적인 문제고 일단 줍고 보겠습니다. 그것을 줍는 것이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빌 게이츠는 그냥 너무 당연하지 않게 그것을 지나쳐야 이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줍는 시간보다 줍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더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 정도는 살아야, 이 정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부자들이여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것을 본인을 향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들이요. 지금 도대체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옆집에 있는 그 김 집사님 이야기하고 있나? 아니면 어떤 그룹의 지금 그룹장님 혹은 춘장님 이야기하고 있나?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 대한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세기 초 이 야고보가 살고 있던 이 시대, 이 교회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를 언급하고 있었지만 정작 부자로 불려야 될 사람들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타인을 향해서만 정의롭고 공의로운 기준의 잣대를 지금 들이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다른가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라고 지금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라고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조차 지금 제가 던지고 있는 이 야고보가 던지고 있는 부자들이여 라는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타인으로 이 성경 그 1세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부자들을 향해서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의 겸손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런 부자의 모습은 없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지금 아닌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삶을 먼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가장 먼저 조명할 수 있는,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야고보는 여전히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타인을 향해서만 눈을 돌리고 있는 이 부자들을 향해서, 그래, 그럼 내가 더 명확한 지표를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풍사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부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 그들이 부자라는 것이에요. 보이스피싱, 이 다단계와 같이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을 연료 삼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부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이런 부자들의 행위가
바로 도살의 날에 그들의 마음을 살찌우는 행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살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도살장에서 도축하는 것들을 영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접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도살장을 가면 이 소나 돼지 같은 가축들을 죽여서 그것을 최대한 먹기 좋게 각을 뜨고 이 좋은 부위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든 가축들, 이 소와 돼지들은 그곳에 가기 전에 최대한 몸집을 이제 불리게 된다는 것이죠. 먹기 좋게 살찌워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좋은 사료와 이 양분을 제공해서 어떻게든 외관적으로 그것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도록 살찌워서 데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짐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겠죠. 먹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먹는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실상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부자들의 삶도 일면 볼 때 그것이 부의 축적으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그 심판 전에 그들의 죄악을 마음에 살찌우고 있는 행위와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카푸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카푸어. 이 자동차에 올인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차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의미할 때 우리가 카푸어라는 이 신조어를 사용하는데요. 전혀 고가의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능력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무리해서 차를 구입하고 보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만족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성을 또 유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그 차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한 달 수입 전체를 그 차를 위해서 쏟아부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전 수입을 이 차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인생, 그런 사람들 카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곤 정작 자신의 차는 주차장에만 모셔놓고 자신은 걸어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름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타면 우월감이 들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만족감을 느끼고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해야만 만약 나의 인생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면 도대체 나의 인생,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가 나의 글을 만든 글이 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이 모 기업의 이 문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침대가 아니라 과학에 기대어만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것이 정말 건강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 자동차 회사의 광고처럼 이 좋은 차를 타고 아우토반을 달려야만 정말로 질주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조차도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냐면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생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유의 중독, 이 재물의 중독 때문에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이 마치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소유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필요 없는 것, 나의 인생에 없어도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둔갑되어질 때 우리는 소유의 중독에 빠져서 마음을 살찌우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쪽 주머니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반대쪽 주머니에 있는 유리구슬은 내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믿는다면 이 물질의 소유가 주는 값싼 만족은 저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혹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세상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사를 다니고 학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다가 정말로 현실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 걸음 내딛기도 전에 실패와 절망으로 내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그저 살도록 내 마음을 방치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한 현실에서의 타협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의 그냥 적정한 타협에 불과하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듣기 좋게 포장해도 결국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지지 않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면서 우상숭배를 거절하는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죠. 그분은 머리를 누이실 곳도 없었다. 머리를 누이실 곳도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결코 삶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5장 6절 이 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의 착취와 압제가 있었지만 의인은 결코 대항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집착이라는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간 하나님의 요청인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맞불을 놓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베드로도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도 오늘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갚는 인생을 살아내라. 여러분,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까지 참으면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호구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두 번 참으면 호구야.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두 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너희가 참아내는 용서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방식,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초라하고 볼품없는 양이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과 같다. 여러분, 그분에게 힘이 없어서 그런 볼품없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없으셔서도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이러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대항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대항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참으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문제를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이 행하실 모든 것이 언제나 나의 인생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에 우리는 악을 향해서 악이 아닌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가진 것이 한 달란트 뿐이라면 한 달란트의 이문만 내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한 개 가지고 5개 얻겠다고 이 세상에 편승하는 인생을 살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령 악착같이 5개를 얻어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칭찬을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이든 3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받게 되어질 칭찬은 동일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동일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뜻을 헤아려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그 굳은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키점프라는 스포츠는 하늘을 향한 도약과 동시에 곧바로 땅을 향한 하강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키점프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떨어지는가에 방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더 높이 올라가고자 안간힘을 쓰곤 하지만, 그리고 죽지 않을 것처럼 발악하며 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죽기 위해서, 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떨어질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삶을 주목하게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웰빙은 결국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이 영원한 삶을 향한 인생의 계획을 꾸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부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계획도 인생의 부요함도 전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지 않고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잠언 16장 이 9절, 우리가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안개와 가도 같은 이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한시적인 인생 앞에서 우리가 마치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처럼 이 인생의 맹목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주님의 선한 그 소원을 이뤄내는 복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타인을 위협하고 타인의 눈물을 훔치는 하나님 그런 완악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살을 찌른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 모든 소유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신 말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완악함으로부터, 하나님 인생의 부조리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액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룩한 행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소원, 하나님 나의 유일한 만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이 현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인생의 그 한계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고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나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하나님 거짓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능력은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인생의 이 유한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무엇인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사라져버릴, 그래서 이 끝에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세상에 주는 그 웰빙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웰다잉,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한 하나님 거룩한 계획을 살아낼 것인가를 인생의 목적으로, 인생의 의미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그 모든 고난의 터널, 그 광야의 시간들을 흘러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헤아려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노라.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인생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의 중독과 완악함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대적하고 그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에 지지 않고 악을 향하여 오히려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세상의 화평과 화목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